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초대 왕 2대, 3대를 빼고 이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남왕국, 북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왕으로 시작하면 1대가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입니다. 2대가 아비야가 됩니다. 3대가 아사죠. 그 4대가 여호사밧입니다. 그 5대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8년을 통치합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1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유다를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호사밧 왕, 이 왕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아합과 가까이 지내면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죠. 바로 이 관계 때문에 불행의 씨앗을 유다 왕국에 심은 왕으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8년 동안 여호람은 아주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어머니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아들로 악을 행하게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1년 후에 아하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 요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부상당한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의 부하들, 같이 갔던 부하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나고 말죠. 아하시아,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어머니 아달랴는 다윗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달랴가 죽인 그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는 아달랴의 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달랴의 손자들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짐승도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바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을 팔아먹었습니다. 역사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으면 손자들 가운데 정직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왕자 중에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또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할머니가 손자를 도왔다면, 이 할머니는 진정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아달랴는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편 4절부터 6절,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온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안에 있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주님의 일꾼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곳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잘못된 분들도 무수히 계실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족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아시아의 아들, 한 살 된 핏덩어리죠, 그 한 살 된 아들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로부터 죽이지 못하게 한 왕의 딸 요사부앗의 남편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 6년 동안 그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7년 됐을 때,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을 삼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리고 평생의 은인이고 평생의 여호야다는 스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그리고 또 23장, 24장 전체의 말씀을 쭉 우리가 큐티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서 흐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도록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이 소리예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소원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염소처럼, 비둘기처럼 구약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죄 대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창자를 찢어서 번제로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였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직접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 죽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아담과 이브 그 원죄 사건 후에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인류 조상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부터 메시아를,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박멸시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첫 약속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쭉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어떤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모리아 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맹세하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된 거죠. 이스라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이렇게 택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등불은 바로 예수님.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꺼지지 않게 한다. 언약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한다. 꺼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시편 132편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큐티예요. 여러분들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변했다 이 소리예요.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요아스는 쓰임받고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역대하 24장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그는 다시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도 스가랴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보면 스가랴 얘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스가랴에게 임하시니까 담대히 외치죠. 지금 우상을 극심히 섬기는 요아스에게,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것이 내일 큐티에 나와요. 2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형통한 삶이거든요. 왜 너희들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 얘기는 뭐야? 회개하라 이 소리예요. 돌아오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무리들이 꾀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수근수근하면서 모여서 계략을 세우고 했던 그들의 강경한 모습들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과 함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함께, 근데 그 중에 대제사장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요아스와 스가랴가 같이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요아스를 위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우리들 다 쓰임받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유다 역사를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왕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큐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아, 요시야처럼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그런 결단을 해야 돼. 요셉처럼. 요셉은 끝까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승리로 이 땅을 떠났잖아요. 다윗처럼. 다윗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회개했더니. 다윗처럼 회개하는 삶을 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저주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러면 다윗처럼 할 수 있어요. 패배를 보십시오. 서신서에 나오는 패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패배. 전 로마서 16장을 너무나 좋아해요. 거기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꼭 천국 생명록에
면류관을 받아 쓴 사람들처럼 보여요, 제 눈에. 여인의 몸으로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여인, 그 편지를 전해줬던 여인, 그는 나의 보호자라고 했던 여인, 성경에 보면 승리로 마무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처럼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보니까 같은 동종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동업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서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서 평생 바울과 함께 그 거룩하고 멋있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선배처럼, 디모데처럼, 실라처럼, 누가처럼, 마가처럼. 마가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자였죠.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웠잖아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섬으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선교의 여정 속에는 군사가 돼야 되죠. 준비 안 되면 거기서는 안 되는, 큰일 나는 거죠. 예. 바울의 말이 맞으니까 거기서 바나바는 딱 끊어지고 바울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마가가 등장한 게 어디예요?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 장에서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자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데려가서 그냥 원수가 된 게 아니라 그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주 안에서 필요한 자가 되게 된 거죠. 이런 마가처럼 오히려 우리는 처음에는 마가 같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마가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낫죠. 처음에 요하스처럼 멋있게 주님을 믿다가 마지막에 저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시편 146편 10절에 보니까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소리는 뭐냐? 좀 가만히 있어. 내 말에 집중해. 가만히 있어. 이 소리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 소리예요. 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예민한 자들이 되라. 좀 가만히. 다른 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스톱. 이 소리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관심을 가져. 가만히 있어. 이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뭔가에 빠져 있을 때, 바빠 있을 때 들리지 않아요. 내가 뭔가에 바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바쁜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제발.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가 들어가면 문제가 자꾸 생겨. 아직도 고집이 세고 믿음에 교만이 있고, 그가 들어가면 하나가 됐던 게 막 깨져. 그러면서 남들을 막 정죄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모르는군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군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달랴입니다. 그것은 아달랴인 거야. 주님이 나를 깨트리는 요하서의 결론입니다. 25절에 보면 24장, 요하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때려 죽였어요.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에요. 때려서 죽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요아스의 마지막은 신하들이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아스예요. 쓰임받고 버림받았어요. 그는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침대에서 때려 맞아 살해당했어요.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아스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이것이 욥기에서는 나중에 더 창대하리라가 이 소리예요. 우리 믿음이 창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돈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요아스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큐티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매일 갖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바쁜데요. 이거 없으면요, 잘못하면 잘못된 목사가 돼요. 사기꾼 목사, 강교한 목사, 머리가 텅 빈 목사, 성도를 죽이는 목사, 아부하는 목사,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침을 질질 흘리는 개처럼 찾아다니는 목사 될 수 있는 거죠. 8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브라더 트로이 파커라는 친구를 통해서 큐티하는 법을 배워서, 큐티하는 법들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나의 생각을 보고, 나의 삶의 스타일을 보고, 그러고 구부러진 부분들을 펴가고 썩어진 부분들을 잘라내 가면서 점점점 온전기대 봉사의 일에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이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 순간 주 안에 거하는 삶. 큐티는 지식도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오늘 아침 시편 6편부터 10편까지 오늘 이 일이니까 아침에 새벽에 읽었어요. 잠언 2장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을 어제도 몇 번 읽고 오늘도. 큐티는 뭐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 뭡니까?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Follow Jesus Christ. 이게 큐티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그건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그건 큐티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없어도 이거 하면 승리할 수, 여호야다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이 필요 없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the blessed man,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출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형통,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